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거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신이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거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세우셨네. 네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내가 신이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목소리로만 고백해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영광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주님만이 내 길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이름 높여드리니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님 비추사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전심 다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번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주님의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고 내 몸과 몸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육적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느슨한 마음으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지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의 이런 부족한 신앙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지체들이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자신의 비전을 찾고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상반기 등반자 환영회를 잘 준비하여서 등반하는 지체들이 낙오되지 않고 대학부에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리고 큰 영적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SMC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탁현수 목사님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제의 말씀 선포 때 저희의 영적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뜨거운 성령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를 섬기는 교역장님들, 부장님 이하 지도위원들, 학생부 임원들에게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SMC의 찬양이 있은 후 탁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제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시험들 기말고사 좀 끝나셨나요? 끝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려보시고 아직 안 끝났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다 끝나신 것 같네요.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도. 자, 그리고 우리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더운 계절이지만 조금 더 힘내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지난주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인데 나눴던 설교를 조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나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놓고 간직하고 새겨 넣을 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2주간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채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만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3대 절기 중에 하나.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초막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습니다. 77절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원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이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재앙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은 것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 십계명, 즉 이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잘 아시는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는요, 물론 이제 다른 신앙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 절기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간 유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출애굽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을 이 사람을 중심 조상으로 해서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족 집단, 혈연 집단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인 정체성이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의식도 당연히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민 의식을 가진 민족이 탄생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출애굽 전까지만 해도 국가 정체성, 선민 의식이 그 사람들 안에서는 전무했다, 사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노예 집단, 거대 노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이 시작이 된 것이고,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도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보면요, 하마터면 오늘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드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가능하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시점이 언제인가 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입니다. 75일이 지난 시점에 백성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불평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노예 수준의 지극히 이 본능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정말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 속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혼자 하는 상상이고 가정이지만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고 애굽에서 다시 그들을 받아줬다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중에 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수십만 명이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노예 집단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지구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무엇보다도 자유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먹었던 음식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계약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은혜를 부추와 마늘과 고기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으십니다. 떡과 고기를 못 먹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더 좋다고 하니까, 원성이 자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6장 전체가 사실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또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만나에 대한 이런저런 지침들과 규례들과 이 설명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얘기해 놨는데 너무 당연한 걸 묻고 있죠. 여러분, 뭐 이런 걸 묻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주셨다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 지도자 모세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 불평을 잠재우느라 만나를 주셨다, 또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만나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마지막 이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 지침들, 쉽게 말해서 조항들, 율법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보시려고 만나뿐만 아니라 만나에 대한 지침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파서 이 만나를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와 관련된 말씀이 지켜지기를 바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먹을 것, 만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만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관련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6장 말씀드렸죠. 16장 전체가 이 만나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16장 16절과 19절을 우리 가능하신 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와 관련된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16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만나와 관련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가족 수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날 거둔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욕심을 내서 더 거두고 그리고 남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보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탐욕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일할 수 없으니까 노동할 수 없으니까 그 전날 여섯째 날 2배로 한 사람당 5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오멜씩 거두라고 평일에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가도 헛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나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나가서 거기서 일곱째 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보다 중요한 것이 만나와 관련된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함으로 바탕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 넘어와서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약의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만나는 뭘 의미합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 예, 또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만나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 먹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일용할 양식. 뭐죠? 일용할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의 만나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를 말씀을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된 것처럼 말씀을 먹고 배불르라고 주신 겁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진 심령을 채우라고 주시는 겁니까? 만나를 거둘 때 지켜야 하는 이 규례들,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 말씀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나에 대한 규례들, 이 말씀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매주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끝나는 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여기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요, 이 대학부가 아니라 교회 학교 학생이었다면 저는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 학교 5, 6학년 그런 학생이었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이미 십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접해왔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만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까 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배우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주 가끔이지만 이런 분들 계십니다.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그날 이제 주보 보시고 제목 보시고 본문 보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거네, 그런 생각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만 보시고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성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또는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냐면 말씀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 기성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회교회에서 청년부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회교회에서 청년부 섬기면서 1년에 한 번 캠퍼스 전도 나갔습니다. 전도하는 달 삼아가지고 전도 행사하고 초청하고 했습니다. 그때 되면요, 제가 이제 캠퍼스로 우리 당시 청년들 데리고 전도 나가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전도 주제로 복음 주제로 10번 설교하고 10번 강의하는 것보다 캠퍼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 번 전도하는 것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느끼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포도원에 가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말씀대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데 질문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질문 내용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먼저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가 예수님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해의 대상을 넘어서 따름의 대상, 순종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울림, 뭔가 찡함이 있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이 지적 쾌감을 주시려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정서적인 순환을 위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6월절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아니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본래는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75일 만에 다시 먹을 것 먹으러 돌아가겠다고 베푸신 은혜와 자유를 먹을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에 가까웠던 이 노예 집단에 가까웠던 그들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정체성,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앙의식이 생긴 것은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그 물 사이를,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75일 지나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 원초적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바꿨다면 그들은 나오자마자 바뀌었어야 됩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새 사람을 만드는 일 가능하게 했다면 그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출애굽한 다음에도 노예 근성을 벗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이 이 노예 집단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서 나온가 하냐면 기적과 이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 나 한 오멜씩 먹어야지, 가족 수대로 거둬야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째 날 2배로 거둬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는 가운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제서야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이 문 밖에 벗어나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그 말씀대로 조금씩일지라도 살아가는 연습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고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그대로 하느냐입니다. 그대로 따르느냐입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처럼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 서점에 가보십시오. 기독교 서적 쌓여 있습니다. 날마다 신간이 나옵니다. 그것뿐입니까?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기독교 서적 지금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스마트폰 통해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좋은 말씀, 좋은 신앙서적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적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알고 계신지, 성경 내용을 알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는 수많은 교회 역사 속의 신앙의 위인들,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요, 수많은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을 바꾼 건 단 한 구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한 번의 부르심,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 한 번의 이 강력한 말씀이 그들 안에 새겨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바뀐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생각을 하면 부끄럽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 차라리 적게 알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쓰실 만한 사람,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만나를 먹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만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거기에 이 설교의 최종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매주일 나누는 이 말씀이 또다시 저하고 여러분 이 머릿속에 갇혀서 깨달은 것으로만 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듣고 깨닫게 된 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저하고 여러분의 이 머릿속, 가슴속을 뚫고 나와서 우리 일상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지, 아 맞아 하고 듣고 깨닫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다른 말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한 구절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놀라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하고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깨닫는 즐거움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슴을 뚫고 나와서 우리 현실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채우고 지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포함해 저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적게 알지라도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선하고 그 인생 쓸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영락의 모든 번님들이 저들의 인생 말씀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손과 발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 땅에 변화와 회복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의 선택의 기준과 인생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 온전히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성령 하나님, 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저희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노예되었던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울이 바울을 내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창조의 능력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보혜사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뿐더러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영락의 모든 본님들 되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산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그런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인데 하나님 악한 정권으로부터 북한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 나라 북한 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은 한순간의 기적이나 이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빚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나아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원하고 증거하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주의로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 3대 악한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 북한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경계 하나님 백두산을 넘고 두만강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위하여서 목대교회에서 하나님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섬기고 하나님 자유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안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렇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든 영락의 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은 한순간의 기적이나 이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배를 마치고 이 문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 영락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증거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백성 선택된 백성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백두산을 넘고 두만강을 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은 예배 전 드리모할 헌금함을 이용하시고 온라인 예배는 화면 하단의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자라남 같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거리와 돌밭,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좋은 밭에 심기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의 자유를 빼앗긴 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자유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부 번님 여러분, 리학생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셋째 주 예배 강구 시작합니다. 대학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대학부 예배는 오후 1시 드림홀에서 드려지며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생중계됩니다. 헌금은 드림홀 입구의 헌금함 이용과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헌금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 20% 이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드려집니다. 드림홀 출입 시 체온 측정과 손소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 영상 업로드 안내입니다. 자유인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북한 선교대의 광고 영상은 예배 영상에서 편집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배 영상은 오후 7시경 업로드됩니다. 2021년 대학부 한경직 복음학교 개학 안내입니다. 7월 한경직 목사님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배우고 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경직 복음학교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7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대학부를 위해 한경직 복음학교 책자와 티셔츠가 별도 제작되어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과 영성 에세이 쓰기 등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부 상반기 등반자 환영회 하이 H하이 안내입니다. 6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드림홀에서 환영회가 진행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대학부에 등록하거나 등반한 모든 새가족 번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북한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그리고 동행 12,000km를 주제로 북한 선교대회가 오늘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세부 내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탈북 자유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30일 기도 카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드림홀 입구에서 북한 선교 기도 제목 브로셔와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GBS 모임 후 복음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GBS를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나가시면서 마스크와 브로셔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은 오전 6시, 3일 토요일은 6시 반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반환점을 돌아서며 라는 주제로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베다니홀에서 특별 금요기도회가 열립니다. 영락교회 여름사역과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주제로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365 이번 주 말씀은 10편 6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대학부 번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번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더워진 날씨를 보니 완연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싱그럽고 푸릇한 여름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후 GBS에서 만나요. 안녕.
네,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했으면 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신데 대학부에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시는 두 분의 번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김주찬 번님, 박효빈 번님,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뒤쪽에 계신데 네, 김주찬 번님, 박효빈 번님, 우리 대학부 이제 등반하여서 신앙생활 여기서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오늘 두 분의 번님이 우리의 진짜 가족으로 등반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공급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신앙과 인격이 자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번님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 일상 위에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와 대학부 공동체 그리고 한반도 땅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